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발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매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늘에 나는 매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가끔 매 사냥을 하는 거죠. 그 매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 활을 다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매의 눈을 따라가니까 뱀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뱀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건데 개구리 한 마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도 역시 무언가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딱정벌레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자가 참 어리석은 짐승들 같으니 동물들 같으니 하면서 쯧쯧쯧 하고 있는데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는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내 뒤에 나를 노려보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역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존재가 이 장자를 노려보고 있었을까요? 죽음이란 존재입니다. 이 죽음이란 존재가 장자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세력을 막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얻으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으나 50세도 못 살고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당장 올 수도 있지만 서서히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이 죽음의 세력이 서서히 덮쳐올 때 우리는 사망 증상을 경험합니다. 정신적인 사망 증상, 육체적 사망 증상,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이 사망 증상이 덮쳐와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 절망,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결핍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음이 삼켜버리는 이제 그런 운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노리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죽을 몸도 살리는 거고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죽음의 세력이 얼마든지 와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언제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한 뿌리에서, 한 구멍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세상적 방법, 또 능력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걸로도 이 죽음의 세력은 해결할 수 없고 더 힘들어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운명의 모든 문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동행하기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님의 영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 이 부활의 영,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 영접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신 분을 마음에 이렇게 모실 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영이신 부활의 영, 성령이 계속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냥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선물처럼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시다. 모든 죽음의 세력을 삼켜버리고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모셔야 된다.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모시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계속 해야 성령이 계속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속 계시는 걸 말해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분, 영원한 사랑이신 분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예수님이 계속 계시도록 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단단하게 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부활의 영은 예수님 영접할 때 오시는 거고요. 이 부활의 영이 오시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계속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시는 계속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 이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속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영과 계속 사귀어야 됩니다. 이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끝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계속 거하는 거고요. 자, 계속 거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 사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은 사귐을 통해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사귀지 않으면 영은 단절이 되고요. 사귀면 영은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귐이 중요한 이유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물질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물론 기운이 있죠. 생기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뭐 뜨거움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기운이 있습니다만 성령님의 본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는 사귈 때 서로 교제할 때 계속 거하게 되고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사귐이 아니면 부활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놓고 나 혼자 살잖아요. 그럼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사귀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인격적으로 교통하면 성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 계속 신경을 쓰니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인격적인 사귐이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사를 사시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양심을 두드리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두드릴 때 얼른 주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만 하면 언제든 들어오시는 분인데 에이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앞서가가지고 그냥 성령님을 밀어내버리고 이걸 우리가 약간 느끼는 거죠. 민감하게 훈련된 분들은 민감하게 느낄 텐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아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들어오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격적인 사귐이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없는 건 있게 하고 죽어가는 건 살게 하고요. 망하는 건 다시 번성하게 하고요. 시들시들해진 건 생기가 돌게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오면은 창조가 일어난다. 흑암과 혼돈이 광명과 질서가 잡히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이 부활의 영이 마치 봄 기운처럼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새순이 돋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과 지속적으로 사귐, 인격적인 사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사귀면, 인격적으로 사귀면 성경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부활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데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나누고 무시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하면은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지면을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없는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과 계속 사귀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을 전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이 성령은 안 주시겠어요? 부활의 영은 안 주시겠어요? 천국은 안 주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되려면 부활의 영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면 사귀는 길이다. 인격적으로 사귀는 길이다. 대화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은 사귀어야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귀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꼭 다시 생각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사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영과 동행하려면요. 항상 부활의 영이 충만한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충만함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왜 충만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귀어도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한쪽에 죄로 물든 우리 마음, 우리 자아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고 성령이 커지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잡아내리고 육체의 소욕이 커지려고 그러면 성령이 잡아내리고 이게 서로 못하게 막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이 부활의 영의 역사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의 상태가 환경의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충만함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대충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에 가는 티켓은 나눴고 세상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부활의 영이 충만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삶이 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자꾸만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뭐에 충만해 있을까요? 세상 거에?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아니면 내 개인의 일에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안 된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뭘 점검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고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신 분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시로 마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한데요. 항상 생각을 복음적 생각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 말은 복음적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웠던 게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속에는 계속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처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뭐 뻔뻔하고 그렇게 살지만, 이게 이제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데, 깨끗하고 싶은데 계속 죄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죄책감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를 계속하고 회개를 계속하는데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복음적 생각은 뭡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께 드리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복음적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복음에 복종시키면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매일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요, 잠 못 자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정신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냐면 미래가 두렵고, 살아가는 게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두려운 이유는 한도 끝도 없으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복음의 생각에 복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은 누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끊임없이 복음의 생각으로 복종시킬 때 부활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복음적 생각이 아닌 율법적 생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하는 이 생각에 자꾸 잡히면 이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가로막, 내 생각이 영의 충만함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 생각에 이제 복종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즉시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제가 벗어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주고 양식도 주는 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요. 돈을 벌려고 해서 벌립니까? 잘 안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길러나가는데 부활의 영을 계속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부활의 영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 생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계속 불안해 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도요. 내 힘으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성령님과 계속 사귀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계속 성령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믿어지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점을 계속 맴맴도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을 항상 믿는 믿음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고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펴지지 않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그냥 모든 어려움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죄로 물들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죄를 생산해내고 있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바꿔나가면 계속해서 그거는요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잘못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걸 다 내가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 마음을 바꿔야 될까? 삶을 바꿔야 될까?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데 전부 이거는 남는 거예요. 전부 은혜가 되고 전부 이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의 이제 어렸을 때 모습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던 그걸 청산하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벌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게 가꾸셔야 됩니다. 충만해야 믿음도 자라나고요. 충만해야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요. 충만해야 잘못된 습관이 뭔지를 알게 되고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과 항상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 사망 증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지혜를 배우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마음 안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에타미 파크 복음 사경회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감동적인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월 비전 큐티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번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두 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육체 위에 모든 관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